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지식의 저주를 깨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저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는 것이 많아지고 많은 정보를 가진 이 전문가가 될수록 그것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지식의 저주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자주 경험되곤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다 예측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 틀리게 된 경우라든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어려움을 도리어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태원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사람이 붐비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대체로 좀 일찍 이렇게 움직여서 식당을 가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배가 좀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한 10시 반쯤에 점심을 먹자고 교회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태원에 있는 한 식당을 갔습니다. 그 멕시코 식당이었는데, 그 타코를 먹을 생각에 가슴 설레면서 그 식당을 딱 갔는데요. 문 앞에 클로즈라고 딱 써져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클로즈가 무슨 뜻입니까? 네, 닫혔답니까? 열렸답니까? 네, 닫혔다는 거죠. 제가 그 정도 영어는 알기 때문에 당연히 오픈 전이라서 아직 사람을 안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차를 하는 동안 이 차에서 내리신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 클로즈라고 써져 있는 식당 문을 확 여시더니 거기 사장님과 이야기를 막 몇 마디 나누시고 나서 김병현 목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그때 이 클로즈라는 영어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저도 아마 먼저 가가지고 그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클로즈라는 영어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저 문은 잠겨 있는 문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런 시도도 저는 하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식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뻔히 뭔가 다 알 거라고, 뻔히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배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도하지 않게 되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일이 막히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런 것들을 지식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저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이끌지 못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지식의 저주는 신앙생활을 아주 빈곤하게, 재미없게, 평범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사람의 일들로 끌어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될 거야, 이건 해봤는데 안 될 거야 라고 가로막아서 아무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오류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범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계산하고 상식적으로 움직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나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모두가 어쩌면 사람의 머리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계산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다시 이 모압 평지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가 어디입니까?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다시 광야로 이들이 돌아가야 했던 그 지점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4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당시에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시 이 모압 평지, 즉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 앞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신실하게 지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이죠. 자, 이 두 번을 다 출애굽 1세대의 모압 평지와 출애굽 2세대의 모압 평지를 둘 다 경험한 지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감격의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지난 1세대가 같은 어떤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세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난날의 역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회고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이 자신의 부모와 선조들이 범했던 이전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간절하게 지금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이자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신명기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신명기 1장은 호렙산에서 그 이스라엘 전체 행정 체계를 개편했던 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이 가나안 정탐 사건 등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이 뭐냐 하면 이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한 모세의 회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해석한 이 신명기 1장을 보면 이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22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놀랍게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안이자 아이디어였다라고 모세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도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올라가서 정말 주저하지 않고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뭘 한 거예요? 정탐꾼을 파견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 주장과 그 의견을 모세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들이 정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한번 정탐해봐야 된다. 그래서 정탐을 했습니다. 자, 정탐을 한 결과 그들이 걱정하던 염려와 어떤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어떤 새로운 지혜와 용기들이 생겼습니까? 생겼습니까? 아니죠.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눈으로 보았지만 그 아름답고 비옥한 그 약속의 땅보다 그들의 눈에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원주민들과 아주 높고 견고한 그 여리고 성읍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기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서 온 백성에게 그 두려움과 염려가 퍼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결국 어떻게 되죠? 약속의 땅으로 1세대들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다시 유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정탐꾼의 보고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과연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잘못된 것인가? 허구인가? 두려움 때문에 지어낸 어떤 거짓말들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보고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정확한 보고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에 입각과 너무나도 분명한 보고였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 아낙 자손은 이 네피림의 후손들과 같이 정말 크고 장대했고, 그곳에 있는 그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신들의 형편이 뭐예요? 이들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변변한 무기도 없고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있는 이 피난민 공동체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기에 저기 저 성읍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이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우리 백성의 멸망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이죠, 그죠? 뭐에 빠진 겁니까? 판단은 정확했는데 자신의 이 판단 안에 빠지는 지식의 저주에 그들이 빠진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이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거대한 난공불락에서 여리고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인생들 가운데 자신의 때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한 고고학자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해 있고 이 돌로 된 한 4.5m의 성과 그 앞쪽에 흙으로 된 2.6m의 토벽을 설치해 놓은 이중 성벽을 가진 언덕 위의 요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흙과 돌로 된 성벽 사이를 한 35도 정도로 가파르게 만들어 놔서 쉽게 이렇게 기어오를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이 원거리 무기들로 침략군을 저격하기에 아주 좋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도 증언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리고처럼 튼튼한 성벽을 과시하는 성, 더군다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어서 완전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곳. 이제 막 광야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결코 함락할, 전쟁을 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성이 여리고가 맞았다라는 거죠. 정말 기적밖에는 이 성을 이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그 기적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상대로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다 돌고 나선 다 함께 소리 질러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죠? 나팔 불어 나팔을 불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쟁을 하는 어떤 행동들로 여러분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너무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무방비 상태로 너희가 저 미친 사람처럼 성주를 뱅글뱅글 돌다가 공격 한번 못 해보고 허무하게 다 죽을 수도 있게끔 만드는 명령이라고 우리의 판단에는 그 명령이 생각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토를 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리만큼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모두가 다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황당한 말씀을 하셨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정말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고, 또는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백성들이 놀라면서 진짜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반문이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6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이 황당한 명령 앞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너무나도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내 형편과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듯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출애굽 1세대는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멸하게 하려 하신다. 저는 예전엔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 불평과 투정이 참 못나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이런 모습이 믿음 없는 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이렇게 움츠려들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유난히 내 인생에만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쟤는 사랑하고 나는 좀 덜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명한 복음서가 뭡니까? 니가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고 너랑만 상관 있는 이야기다. 이 니가복음서 모릅니까, 여러분? 네. 저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참을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주일학교 다니는데 저 가정은, 저 친구들은 너무너무 유복하고 가정도 좀 화목해 보이고 공부도 잘해요. 공부도 잘해. 근데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매주에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뭐 이래?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아프고 괴롭게 내버려 두는 게 어딨어? 라는 생각이 어린 시절 저에게도 사라지지가 않았거든요. 결혼해서도 저희 부부에게 닥친 아픔과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저랑 산책을 하면서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못 믿겠어라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만난 아픔과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이 여리고성처럼 너무나도 크고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두려움에 휩싸인 채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0절과 3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셔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구석구석을 이미 다 살펴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가심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결과를 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우리의 불완전한 실존에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일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의 어떤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인데 그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에 한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심리학자가 했습니다. 자, 이 심리학자의 말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이 많은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오래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세용지마라고 말하면서 웃을 때도 있고 인생이란 게 슬피 울 때도 있고 그러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슬픔도 인생 가운데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계속 어떤 과거의 것들을 들추어내거나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끌어다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분께 맡기면 됩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권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너희보다 앞서가시고 이미 너희보다 먼저 행하신다. 너희는 미래를 알 수 없어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그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권면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강하게 이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면은 빌립보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데 그 감사함으로 아뢰는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하거든요. 그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황,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각을 가지신 분. 이 땅에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이치나 도리를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의 모든 일을 이 초월적인 지각으로 관통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모든 어떤 우리의 이해와 지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안과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평강 가운데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모든 시각에 초월하셔서 항상 평강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불안은 완전함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힘을 많이 가져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그러진 실존에서부터 나오는 불안은 절대로 해소되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극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완전과 완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라는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존재로 맡겨드림으로 나의 실존적인 두려움이 하나님, 그 완전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 뭡니까? 앞서가시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저 크고 강해 보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나아가서 이 모든 싸움과 문제를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들, 개개인의 인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앞서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그렇게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앞서가시기에 절망의 자리, 두려움에 있는 자리에 우리에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십니다. 앞서가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현실에 묶이지 마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권위가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두 번째 권면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라. 너희들의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과 미래의 문제 앞에서 돌아가야 될 곳이 과거라는 겁니다. 현실과 미래의 문제 앞에 돌아가야 될 곳이 과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다 해석할 수도 없고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돌아갈 공간은 과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때에 현실을 해석하고 미래를 살아갈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출애굽 1세대의 과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마실 물도 잘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간혹 생명을 위협하는 모래폭풍도 불어오고 먹이를 노리는 야생 동물들이 돌아다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루도 살기 어려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건너온 거죠.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를 너희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서 매일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 마시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가 결코 쉬운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까?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으사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그래서 신앙을 보면, 신앙의 어떤 족적을 돌아보면 늘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발자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는구나, 나 혼자 걸어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알고 보니까 그 발자국은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발자국이었다라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야는 찾아오고 그 광야가 생각보다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를 걸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가 더 지속되면 우리의 삶이 망할 것만 같고 무너질 것만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광야를 딱 지나고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신명기 8장 4절에서 지나온 광야를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했지만 광야를 지나고 보니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겠다 망하겠다 했는데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안아주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그 지독한 광야를 지나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 눈으로 그 광야의 척박함을 보기도 하고 광야의 공기를 피부로 느끼기도 했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난 날들에 대한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안으신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성읍과 그곳 주민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었죠, 그죠?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과 광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지금 처음 닥친 일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광야를 지나왔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 우리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우리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에도 지금도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항상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안으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과거는 이 광야뿐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돌아갈 지점을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현장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하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그 자리가 출애굽 자리 아닙니까? 그죠? 즉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의 지점 중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과거의 지점이 어디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오해들이 해소되고 풀어지는 현장이 여러분 어디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될 때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과 환경이 지금 좀 어려운데 내 뜻대로 좀 풀리지 않고 너무 막막한데 그 모든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시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여전히 뜨겁게 흐르고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만나게 될 때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계산하고 정탐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다 예측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면 염려가 다 사라지긴 할까요? 이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신다. 만일 자신의 성공을 미리 안다면 나태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불행을 미리 안다면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단순합니다. 뭐예요? 믿음과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너희의 지식의 저주를 깨라. 우리의 어떤 알량한 생각과 경험이란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정탐이 아닌 순종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아픈 문제들 앞에 계신 우리 청년들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기까지 안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의 지난 삶들을 더듬어가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지, 그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더듬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십시다.